또 어떤 사람이 파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야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상부가 뭐냐? 따라하세요.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고 영광이 없는 게 상부다. 예,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고 영광 없이 사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저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했는데 굉장히 센전을 일으켰잖아요. 무소유. 그런데 자, 불교 교리가 더 심오합니까? 기독교 교리가 더 심오합니까? 예, 기독교 교리가 훨씬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절간에 중부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소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가서 따라가요.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고 영광이 없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다. 예,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보다 추천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내긴 사람이 5달란트를 내긴 거예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금값은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6,000데나리온은 6,000날 품값이 되는 거야. 자, 1년이 365일이지만 주일이 52주고 국경을 빼고 나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300일입니다. 요즘처럼 5일 근무제 그럼 250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사회를 받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보려면은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지금 불합화가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6일 동안 일하라고 그러는데 5일만 일자. 이래가 5일 가면 더 어려워지는 거지 말이죠. 근데 한국 사가 따라가잖아요. 성경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고 믿습니다. 네, 이거 5일 근무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죠. 왜? 성경대로가 아니니까. 성경대로 가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그래서 이 300일은 300데나리온이다. 그럼 1년 품값이 되는 얘기고 6,000데나리온이다. 그럼 20년 품값이 해당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그럼 5달란트면은 몇 년 품값이에요? 100년 품값이에요. 자, 100년 품값을 벌었는데 100년 품값에서 11조만 원 뜯어도 10년 품값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품값 뜯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많은 건 잘 안 하려고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약대는 꼽생 피고 하루 안에 나가고 된다고. 조금만 11조 잘하는데 다른 바로 집하는 건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100년 품값은 10년 치만 그것도 대단한 건데 그 100년 품값 버는 걸 11조 그까지 공장 나와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사무인간을 사는 거예요. 네? 따라하세요. 사무의 삶은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고 영광이 없는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천국 간다. 그때 많은 사람에서 말하기를 주님 나는 주님으로 병도 고치고 선지자를 붙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더라 내가 돌아간다. 도무지 모르겠다면서요. 아니 예수님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면 은사 받았어 못 받았어요? 받고 하늘나라로 못 들어갔어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죽당하는 거 아니에요. 에? 주님이 결정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볼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예? 적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사람은 공주같이 모여오는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이게 바로 종의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 예수님 앞에 한 번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종이 되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일하는 종이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하든지 안 하는 게 어디 가든지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시장이 종의 시장이에요. 종의 시장이. 이 종의 시장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고 영광이 없는 거다. 이 상류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종의 시장이에요. 저는 은혜 받고 나서 노는 게 죄라고 해서 걸어가는 것도 죄라고 해가지고 속보였었고 나 시방 살아있는 권사님이 나이 먹은 사람 많아요. 나는 술도 안 먹고 결혼했어. 왜? 내 맘대로 고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골라주셔야지. 내가 총각 목회하는데 말이죠. 총각 목회하면 처녀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근데 이 처녀들이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나도 좋아지는 게 불법이네 이거. 좋아하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참 좋아하는 사람 나는 좋아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목회를 가서 연애를 가세요. 총각 처녀고 연애하는 건 죄는 아니지만 이게 60년대 그때 60년대 말인데 내가 가서 결혼하게 되면 연애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근데 그 처녀네 집 시가는데 또 아버지 엄마가 우리 천사 같은 거 하고 먹겠대. 무슨 얘기해? 식구들이 다 먹어서 황호에 걸어서 얘기하는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가야겠다. 그렇다고 그걸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처녀가 아니면 내가 누구하고 결혼 안 해주니까 하여튼 다른 교회 처녀를 빨리 좀 소개해주세요. 자 이래 이제 기도를 했는데 차렸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왜 결혼 안 하냐고 내가 33살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그때는 33살까지 굉장히 늦은 요즘에 보통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늦을 때 우리 친구들 다 수업을 다니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18을 막 17을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있어요. 그런데 얘기할 때 무조건 할 거라고 손도 안 보고 그냥 한다고. 기본이 얼마나 중요해서 손도 안 보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리라. 공부하고 상관해서 주면 알아야 되지. 내가 본다고 어떻게 공부했어?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렇지 만나는 사람이 손도 안 보고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내가 3일 전에 초가집에 가서 3일 전에 가서 결혼을 해봤어. 근데 초가집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결혼을 내려보려고 뭔가다 얘기해. 그 결혼이 나왔더니 준비를 못한다는 거지. 준비를 못합니까? 남자 여자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축복기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새벽 시간에 축복기도 받고 받으니까 준비하고 나만 가서 축복은 아니죠. 옛날에 나만 가서 50개 들었어요. 50개. 그럼 뭐 10개 한 2,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기도 나와서 50명이 나오니까 보통 11조가 나오거든. 100명 모이면 10명 나오는 거예요. 보통 기도 말이지. 300명 모이면 30명 나올 때 더 나와야 50명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 가서 축복을 안 하고 걱정을 못하고. 그러고서 그냥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말았어요. 면상도 없고 그냥 신든 신고 입든 신고 입고 그냥 했어요. 그 15년은 우리 집으로 와버렸어. 왜? 그런 데서 헌금해야지. 그런 시간에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15년을 안 갔어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60살하고 나도 후회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또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 또 결혼하지. 죽었다 또 결혼하지.
믿습니까? 다 갖다 바쳤더니 주인이 그거 그냥 입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빼서 더 주시고 20년을 가서 더 못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종이지 걱정하는 거예요. 다 주님하고 같이 가면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같은 나라가 있는데 내가 입학시키고 나가서 왜? 군인은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고 좋은 자기 사람이 아니라 군인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을 애들 졸업하고 입학을 가서 우리 애들 안 듣는 거예요. 따라서 군인은 사생활을 배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 보면 어떻게 주님에서 해야지. 우리 애들이 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 부모 자격이 없지 어떤 면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정말 신부처럼 결혼을 안 하고 가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충성하고 그거 좋겠다. 그런 생각도 나도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가정을 모르는 거지.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거룩하고 구중하라. 결혼하는 거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많이 해야 그냥 목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고 그런 정치주가 교육과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나는데 세 딸이 막 외국문화 가요. 여러분 외국문화 가는 게 쉬운 거예요. 내가 보는 거 하면서 다 다른 나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은 저 대전 그 모건대학 안성정교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부모님이 있었어요. 2년 동안. 내가 그 안성정 목사 아버지가 안성정 목사라고 내 교회 목사님인데 부모님이 그 아들 목사가 부모님 대학 와서 가르쳐 없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부모님 들고 갔는데 내가 장로님들한테 자 목사님들 부르면 교회를 가는 거니까 목사님도 잘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 교회가 보이는 거다. 군산시에서 300개 교회 중에서 부모를 추구내려버려라. 그래서 그 시작에서 다 해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더 좀 좋겠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서 그래서 한번도 모르게 내가 그래서 내가 거기다 집어서 줬어요. 한 6개월 동안 줬는데 아니 지금 막 계속 하나만 얘기 안 해요. 그 교육이랑 무쌍하는 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 뭐 줍니까? 그래서 그래야 내가 자신들한테 내가 지금 주인 잘 되라고 했더니 내 마음에 들어서 그 내가 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부모님인데 내가 맨날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하는 교회니까 당연히 소리도 교회라고 하지. 그 사람이 다른 데서 옛날에 공주체육이 부모님이 있었고 그랬는데 아니 부모한테 설교도 안 시키고 신방을 못 하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뭐하러 부모인다고 내가 신방을 되게 많이 가야 된다. 설교를 내가 아 주일날 주일날 말이죠. 3번 되는데 결혼 주례를 어떻게 내가 안 해서 부모도 시키기만 하지. 이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다른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멋있게 목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모건대학 교수로 가는데 자기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 내가 다른 데서 부모님 했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 비교를 해봐요.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여기 와요. 목사는 상부의 대로 사는 건 어떻게 배웠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되면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건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있다가 안전을 해가지고 보고 가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마침 우리 태국시장에서 졸업하는데 자기가 쏙 다 말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고요. 자기가 이래서 우리 큰 아들이 갔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은 내가 부산에서 다섯 번을 뛰어서 딱 가서 교회를 줘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거기 오는 그 다림자가 우광국이라고 그 사람이 저 이래 가지고 그게 잘하면서요. 근데 자기 부모는 우리 아들은 작은 아들을 데려가겠대. 그래서 그 사람 데려갔잖아요. 우리 또 알아가 있는데 그 사람 내가 조퇴하느라고 내가 저번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센스 가서 사업 성공해가지고 대학교 교재에 사업 성공하려면 조퇴하기만 하라. 이런 정도로 대학교 교재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좀 따라 데리고 갔는데 이래가지고 세 사람 미국 가서 공부했다니까. 박수받는 책임져도 따라하세요. 상부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가 없이 사는 거, 죽는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죽는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거냐? 죽는 뜻대로 안 살면 병을 죽기 힘들죠.
교회 짓고 별짓까지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몇 장 몇 절이에요 그게? 따라하세요.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 거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는 숙장 때 신약 다 외워버렸어. 내가 숙장 때. 네? 숙장이 집사예요. 집사. 그때 내가 신약 다 외워버렸어요.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 게 기적이지 진짜. 교회를 믿게 졌어도 주님 뜻대로 안 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집은 뭐래? 자기 왜 짓는 거지. 그게 주님 왜 짓는 교회가 있고 자기 위해서 짓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충성했어도 자기 나내려고 자기 좀 드러내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짓는 거 그거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게. 하나라가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에 믿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신앙이 돼야지 자기에 믿고 자기에 살고 자기에 죽는 거 그거 누가 못해 그런 거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뜻대로 가는 게 어떤 거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읽어볼래? 읽어보고 많이 읽어보면 아마 안 와요. 하더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하는 거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 구령사업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네? 영혼 구원하는 게 이상으로 귀한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업도 장사도 공부도 뭐든지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 벌어는 나가사고 집 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업에서부터 저거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믿습니까? 네. 저 인천에 가면 광주교회라고 있는데 박보영 목사라고 일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사예요. 의사. 돈 잘 버는 의사였었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의사를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나는 의사한테 시집왔지 목사한테 시집온 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 당신 신학하려면 이혼하자 이 말이지. 그리고 이거 이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아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예수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 성경에. 그런데 또 어디서? 예, 고린도서 7장에 나오고 로마서 7장에 나와요. 예수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 이혼했어요. 하고 돈 있는 건 참 위자료 다 물어주고 그 부인하고 아들하고 애들하고 다 갔어. 가고 자기 혼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보스럽지만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누구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 더 사랑하는 게 이 신앙인 거예요. 믿습니까? 육신을 고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고치는 영적인 의사가 더 귀하다. 이 사람은 그렇게 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 다닐 때 조용해라는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도 더 신학해 봤어요. 왜? 자기가 육신의 병 고치는 것보다 영혼의 병 고치는 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학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통한지 말이지. 네? 영혼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걸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뜻이 어떤 거냐? 대단하면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신앙사람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이 아니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지. 그 전에 별짓 다 해도 상관없어. 사기를 치고 뭐 별짓 다 해도 관계없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믿습니까?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우는 병이 생기고 감사 찬송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암도 고치는 거예요. 따라서 불평 원망하면 업통마귀 찾아오고 감사 찬송하면 완전 마귀 도망가는 거다. 그런 성경 어디서 봤어? 봤어요? 예,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걸 보고 가르치다가 야, 그 300디나로 되는 거 그 비싼 거 말이야. 없는 사람은 구제하지. 그 왜 그렇게 예수님한테 부어가지고 낭비하냐 그랬어. 그랬더니 그 불평하는 그 가르다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 팔아먹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불평했더니 마귀가 들어가요. 믿습니까? 요새 집에 마귀가 붙어가지고 아들, 딸, 신랑매 다 죽고 재단 다 나타났는데도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주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께 찬송 돌려야 된다.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욥기 42장을 10절을 볼 것 같으면 갑절을 복을 받았어. 갑절을. 예? 마귀 쫓는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 감사하는 마귀 쫓겨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태나는 곳에 수파리가 꼬이고 향내가 나는 곳에 홍점이 날아들듯이 감사 찬송하면 은혜를 받고 불평 원망하면 마귀 찾아오는 거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 몰아내려면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불평은 마귀가 찾아오고 병을 가져오는 거 이게 말이에요.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 찬송하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다 지구하는 바람에 우린 천당 갈 수가 없어. 죽어다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가 있으면 못 가는 꼴이라는 데 가서 정말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했어요. 그 죄에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 형제간에도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살인죄. 부부간에도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자식도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요한에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가 그러세요. 안 믿는 사람이 부부간에 미울 때 있어 없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감히 천당 구하가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는 바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고마워 안 고마워? 아이 감사해 안 감사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예, 그러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벌써 천당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이 빌립보서가 중서신인데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가 기뻐하라 18번이나 나와. 그 조그만 그 사장에 예? 빌립보서의 기뻐하라는 말이 18번이 나와요. 옥중에서 누가 기뻐요 그렇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욕 먹고도 기쁘고 때 맞고도 기쁘고 옥에 가도 기쁘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사는 거 죽어서만 천당 아니라 이 세상을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인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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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게 또 하나님 뜻이냐?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예,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거 아니고 선하게 상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여러 번 갇혔는데 주가 있어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간 거예요. 자, 다니엘이 사형 선고받고 저 사장 속에 들어갔는데 그 주가 있어 들어간 거예요. 주가 오면 들어간 거예요. 예? 예. 그 요셉이가 옥에 가서 14년 동안 살았는데 죄가 있어 들어간 거예요? 죄가 없는 들어간 거예요? 예, 죄가 없어도 옥에 가는 사람 많아요. 예, 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죄가 없는 사람, 예? 죄가 없는 걸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 죄가 없이 고난당하는 거, 죄 없이 옥에 갇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유광순이가 뭐 죄가 없고 옥에 갇혀서 옥에서 죽었습니까? 주기철 목사가 뭐 죄가 있어서 무슨 옥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이도 옥에 갇히고 죽는 가도 있다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죽는 거,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또 돈 벌고 부자 되고 그런 거?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돈도 벌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사는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이야. 믿습니까? 예, 신앙이 좋은 게 어떤 거냐? 신앙이 좋은 것은 고난을, 십자가를 즐겁게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즐거운 십자가라고 있는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야, 그거 글책 못 봤어. 이 즐거운 십자가, 십자가를 즐겁게 생각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 자서전인데, 그 제가 낸 게 아니야, 그거. 예, 여기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성장연구소라고 있는데,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그걸 책을 내세요. 나도 사서 봐야 돼. 내가 뭘 가지고 내가 가져와서 하나씩 드릴 텐데, 나도 사서 봐야 돼, 그런 말이죠. 지금도 한 90년 전에 저 호주에 그 팀과 함께 연합집회를 갔어요. 그 연합집회를 끝났는데, 그때 그 홍영기 박사가 그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인데, 목사님 자서전을 내, 네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서전을 내자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5번을 개척해서 부흥령 동안 개척하고 5번을 그렇게 했어. 그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교만 찾아가고 개척만 하냐 이거야. 바보가 아닌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근데 예수 믿는 건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몇 장 몇 절이요 그게? 따라하세요.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 거 기적 중에 추모기적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도가 멸망할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세요. 왜? 미치는 줄 알고 미치네. 우리 미치는 줄 모르고 미치는 거야. 어쩌 쓰는 거지? 왜 미치는 줄 알고 왜 미치냐고. 다른 데가 예수님 팔아먹을 거 아셨어? 모르셨어? 근데 왜 팔려가냐 말이야, 뭐 때문에. 자기를 팔아먹는 줄 알면서도 팔려가셨어, 예수님이. 예. 미치는 줄 알고 미치는 거예요. 손해보는 줄 알고 손해보는 거예요.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십자가도예요, 이게 십자가. 왜 내가 개척해서 부흥돼서 안 가고 살찌는 것 때문에 또 와서 개척하냐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그냥, 하나님 보고 마음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종탑에 십자가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세상에서 죽는 종교다. 희생하는 종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자랑을 해야 돼. 미치는 자랑을 해야 돼. 손해보는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돼야 돼. 세례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세례가 몇 가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3가지 세례가 나와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앞에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게 오시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얘기했어요. 자, 또 그 3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있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것을 너희들이 따라오는 같이 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 중에 제일 차원이 높은 신앙은 그 세례는 죽는 세례야. 죽는 세례. 고난의 세례야.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 주님을 해서 고생한다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고생 안 하려고 곤란한 거예요. 고생하려고 손해보려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게 뭐예요? 오해같이 자랑하는 거예요. 오해같이 자랑.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위험, 들의 위험, 산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죽을 고비를 잘 원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오게도 갇히고 그렇게 지금 고통당한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 때문에 죽는 게 위대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이 다음에 하늘나라 최고대접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최고대접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달라붙지 마세요. 중뇌 죽는 거, 고통당하는 걸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 선하게 사느라고 착하게 사느라고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지.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가 없는 거예요. 소유. 예수 믿으면 내 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로마서 11장 36절.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그 공수의 공수고가 바로 그예요. 공수의 공수고. 여러분, 죽을 때 집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일 때 땅 가져갑니까?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놔두고 가는 거. 기독교는 이걸 미리 알아야 돼. 은혜 받은 게 어떤 거냐? 은혜 받은 거는 지금까지 내 거줄 알았더니, 이거 주님 거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 바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사실 신학을 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끼리 아주 유토피아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일 잘 지키고, 우리 교인들끼리 살으려고 저 원주 신림에다가 밭을 한 3만 평 샀어요. 거기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교인들이 한 10가정인데 들어가서 한다고 그거 사고 땅도 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 63년도에 박정희 씨가 그 5.16 일으키고 적산을 막 팔아먹는데 강원도 땅 한 분이 이론이에요. 이론. 내가 강원도 원주 흥성 거기가 그 원주 그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새마을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 동네가 우리 동네예요. 근데 그때 그 땅 한 평에 보통 1원이에요. 1원. 네? 그게 3만 평이 돼야 3만 원을 사는 거예요. 3만 평이 돼야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 3만 평을 밭을 사놓고 또 우리 새마을 인터체인지 4만 5천 평을 사놨어요. 4만 5천 평. 그리고 우리가 거기 한 3천 평 또 전당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잘 산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 또 사격장에 들어오는 바람에 10,000평이 들어갔어요. 10,000평. 사격장 들어오는 바람에. 근데 4만 5천 평 중에서. 그래가지고 그 10,000평 땅값 나온 거 가지고 내가 저 사장동에다가 논밭을 샀어. 그때 사장동이 다 논밭이었어. 전부 다. 네? 65년도에 논밭. 서울대학 신림동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예요. 자, 그랬는데 신학교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 3만 평 밭도 있었지, 3만 5천 평 있지, 또 사당동 땅도 살았지, 또 전당도 3천 평 있지. 그랬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네? 내가 6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붕에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4월달부터 5월달 2달 동안 미국도 붕에 2달 동안 붕에 가요. 네? 그런데 내가 붕에 다닌 4년만 해도 수십억이지 진짜. 나는 또 그냥 한 주에 2번 출세 안 해서 2번 출세. 우리가 장로들 계시지만 매주 붕에 나가고 말이지. 내가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 아산에 조성원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붕회를 주일밤부터 수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다시 서초지방을 날집회라는데 그 서초지방의 제일 큰 교회가 김용주 감독님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예산이 100억이 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붕회를 하는데 이렇게 연합집회를 하는데 그냥 갑작스레 말이죠. 사람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그래서 쓰러졌어요. 저는 그 붕회 40년 전에 처음 그런 일이 쓰러졌는데 이 연합집회 때 목사님이 막 침을 흘리고 그래서 깨났는데 보니까 그냥 안 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2시간 정도 그러는데 1시간 50분을 정도 한 거예요. 그냥 10분만 더 하면 되는데 10분을 못하게 쓰러진 거지 이제. 네? 그런 얘기 마주하고 끝나야 했다고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아유 올라가서 하겠냐고 괜찮다고 올라가서 한 5분도 안 했는데 또 뿌옇게 또 쓰러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는데 내가 담낭암이래. 담낭암. 네? 담낭암은 담낭만 되는 게 아니고 담낭을 싸고 있는 게 간하고 췌장인데 같이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수술한다고 저녁 근무 나오고 저녁에 또 이것도 하고 와서 면도하더라고 전부 다. 그래 뭐 의사 말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랬는데 그날 밤에 우리 집사람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수술하지 말고 기도를 해가라고. 기도. 제가 부흥회를 매일 다니느라고 제가 옛날에 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 다니면서 기도를 못 가서 여기 오사님 기도 처음 왔다 그때 처음. 네. 오사님 기도를 그렇게 나 하도 부흥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 와서 3일 동안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수술 안 하게 하신대. 네? 여기 기도국 있잖아요. 여기. 기도국 있는데 내가 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았는데 이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니 의사가 목사 같은 의사가 목사한테 돈을 가져야 돼요. 목사가 의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아니 어떤 의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 의사가 더 중요해요? 신령 의사가 더 중요해요? 그 영혼 의사가 더 중요해요? 의사가 나한테 가져와야지 그래 내가 의사가 가져도 되냐고? 그리고 가나고 취향 다 같이 껴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구걸 다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암 수술 내가 안 하게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수술 안 하는 게 안 돼. 안 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들은 수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이 사람이 그래요. 어쩌게 잠꼬대 너 알아요? 그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잠꼬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게 나보고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냐고. 하나님이 암 수술 안 하게 한대. 그랬더니 네? 정말이냐고. 그럼 정말이지. 그 병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18일을 입원했다가 23일날 수술을 받으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아침에 내가 그냥 기도해 가겠다고 하나님이 수술하지 말라니까 간다고. 그때 윤동석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전 담당 의사인데 목사님 내가 담당암 수술을 300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몇 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못 믿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을 대로 해야지 목사가 어떻게 내 맘대로 하냐고. 거짓말 했는데 그럼 자기가 서울대학에 친구한테 소개해 주니까 거기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 당신이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못하게 해서는 안 하는 거다.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휴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암 환자가 기도해서 낫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에 갔다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과를 그런 날 그렇게 암 수술 안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갔는데 웬일이요?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암 수술 안 하고 여기 진단도 내가 약간 목사님 같아 지겠어요. 가서 보실래 보세요. 첫 번째 입원했을 때는 다음날 암으로 나왔다가 두 번째 입원했을 때는 다음날 영으로 나왔다. 다음날 영으로. 그래가지고 구멍 높게 뚫어가지고 그냥 조그맣게 간단하게 하고 말았어요. 나왔어. 여기 진단가 나왔어. 내가 아까 목사님 같아 지겠어요. 하나님은 암도 영으로 만드는 양반이에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여기 장로들 다 계시기 때문에 나는 또 더군다나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다 아실까 모르실까? 우리 머리들을 까지 세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몇 절이에요 그게? 따라하세요.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 거 기적 중에 주보 기적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우리 머리들까지 하나님 다 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온 교인이 막 금식 기도를 했는데 굉장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홍철 원사라고 저 대동 아파트 살았는데 이 사람이 1년 전에 수술했는데 이게 아물지라노. 계속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 수술했는데 동생도 안 아무는 거예요. 그 집 체질이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래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고름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교인들이 막 정말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나 이제 암 수술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막 그때 나만 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렇게 암 환자들 처음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야 나도 낫겠다. 낫을까 안 낫을까? 내가 나가지고 좀 실망 갔더니 목사님 덕택으로 제가 자기가 낫다는 거 얘기 말했죠. 1년 동안 고름이 나오는 게 길병원에서 수술하고 1년 동안 계속 고름이 나왔는데 그 고름이 그때 그 기간에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이 얘기를 알고 봤더니 그 기간에 금식기도 하면서 다 나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별대회만을 개척해가지고 10년 만에 세계를 떼주고 1753명 우리 교인들이. 예? 그런데 내가 인천에 어른데까지 57만 빚이 8천만 원 있는 교회 왔어요. 근데 온다고 했더니 교인들이 못 가게 막 붙들다가 하집집 간다 그러니까 역사보다 아파트 살았어. 목사님 애들은 파라군이 두식이래요. 예? 나는 파라군이 뭔지도 몰랐어 나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다 파라군에다가 아파트 살았어요. 분당하나 50평짜리 주택을 사줬어.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 맨날 부모에 앉아가 사고 나면 사모님 집 한 칸에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모님 집도 쓰면 어떡하냐고 사모님 위해서 집 사준다고 사준 거예요. 근데 내 목사님이니까 이게 세금이 나오잖아 이게 말이죠. 근데 목사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거 내야 돼 어떻게 안 내? 근데 나는 주택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집사가를 세금 내가 맨날 이거. 그러니 교인들은 헌금한 분이 세금 나가는데 얼마나 아파. 그래서 내가 저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걸 교회에다 바치니까 안 나온 거라니까. 세금 나오니까 아까 교회에다 갖다 바쳐. 그랬더니 올 때 역사 없는 아파트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교회에다 갖다 다 바쳤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44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줬어요. 나 사줬어. 참 우리 교회들 좋지? 네. 근데 그거를 내가 4번을 내가 그 대출 받았었는데 나그에서 내가 10,000원도 안 받았어. 예. 아이들 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빚을 지고 4번을 내가 대출 받아서 줬는데 이번에 은퇴할 때 3억이 빚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3억 우리 아파트가 43평짜리인데 한 3억 좀 더 간다 그래서 3억 빚져도 내가 이 팔아서 갚으면 되겠다. 그러고 내가 3억을 빚을 지쳤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알고 그 목사님 개인에서 빚진 게 아니고 그 교인들 위해서 교회에서 빚진 건데 그 교회에서 챙기겠습니다. 그러고 갚아줬어 교회가. 교회 좋아 안 좋아? 네? 잘못을 딱 있으니까 여기. 그래서 내가 그거 팔아서 빚 갚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갚아주는데 또 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등기를 얘기해버렸어요. 네? 그날 이 집이 없어 지금 없는데 교회에서 또 나 죽을 때까지 살래 또 거기서 말이죠. 네? 여러분 소유가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교인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다 책임진다고 믿는 양반이 믿는다라는 믿습니까? 아멘. 내가 강원도서 신학교 가기 전에 속장으로 목회를 했어요. 속장으로. 담임자가 없어서 옛날에 담임자 없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다 신방 다 하고 성도 수요일 주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한 5년 동안을 내가 그냥 신방 다니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받았어. 집에서 한 번도 안 갖다 먹었어. 그런데 4, 5년 동안 안 굶어서 지금까지 건재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입을까? 영날이 만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더욱 주신다. 예,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인데 그걸 나는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경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흥교육도 가서 개척하고 5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5번이나 즐거운 집사가 꼭 사다 보세요. 그건 내가 장사하는 거 아니라니까. 예, 교회 성장연구소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5번을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또 부흥시키고 이건 한국교회 꿈과 도전을 주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어. 그게 말이죠. 즐거운 십자가 고통을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즐거운 십자가요. 무슨 책이라고? 네, 서점에 가서 보세요. 네, 근데 내 책이지만 장사는 거기서 교회 성장연구소 하는 거예요. 네, 나도 사서 봐야 그 말이지. 소유가 없다 하는 거. 네, 마음이 편해지면 걱정을 하나도 없어. 다 저 위에 계신 분이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라지. 10분만 더 해야 내가 난 사실 딱 9시까지 하려고 했더니 여기 방침이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된대네. 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시켜가지고 너 저 강남날 북방에 나그네 끌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임자가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쓴다고 그래야 됐어. 그러니까 끌고 오는데 임자가 왜 끌고 가냐? 그러니까 주님이 쓴다고 그랬다고. 줬어 안 줬어? 네? 줬어요. 권사님이신가요? 집사? 어느 게 집사님? 통학교에 집사님 아파트 있어 없어요? 단독? 단독 더 좋지. 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이유가 없어야 돼. 그럼 종교신앙이 아닌 거야. 그러면 종교신앙은 그냥 내놓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주인이 다 알아볼 거예요. 환자 나 아까 아무 고쳐줬다 그랬잖아. 예, 고쳐주면 주인이 다 고쳐주셔. 걱정할 거 없어. 뭘 그런 걸 다 염려하고 있어. 이렇게 종교신앙이 이런 게 종교신앙이요. 내가 지금 집사님 보면 예, 그렇지만 여기 다 있는 사람이 다 공통으로 질문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질문을 안 했지, 못했지. 그런데 저 질문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믿습니까? 주님 필요할 때는 언제든 들으는 신앙이 이게 종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무소유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바치래서 바치는 게 더 좋아? 안 바치라고 하는데 바치는 게 더 좋아? 신앙이 어떤 신앙이 어떤 거예요? 예? 안 바치라고 했는데 알아서 바치는 게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2절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바치라고 안 했는데 초대교회 은혜 받고 나서 자기 집을, 자기 땅을 자기 거로 하면 한 사람도 없었어. 말을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다 파다가 사도들한테 바친 거예요. 그게 다 공포에 나눠져가지고 내 거 없이 유무사가 통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먼저 그 사람은 주님이 쓴다고 하는데 좋지? 이건 주님이 쓴다고 안 했는데 갖다 바쳤다니까. 이게 무소유 신앙이에요. 무소유 신앙.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는 신앙.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종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왜 하나님이 인생을 만물의 영광으로 만들었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통복하고 다스려라 5대복을 주셨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사야 43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이 백성을 만물의 영광으로 만든 이유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만물의 영광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사람은 다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살 때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은 30살 살고 돌아가시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떤 사람은 80, 90 살다가면서도 일을 바닥바닥 가면서 받은지. 왜? 인생은 다 헛된 거라고. 왜 헛된 거예요? 왜? 주님께 돌아간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그 핏값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종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게 종의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주님께 붙잡힌 신앙이 돼야지. 예수 붙잡고 살 생각 마세요. 이 붙잡고 사는 거와 붙잡힌 신앙은 하늘과 땅인 거예요. 붙잡는 신앙은 스틸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같이 죽겠다고 큰들 빵빵 치고서는 예수 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잡힌 신앙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잡힌 신앙은 예수께 이용당하는 신앙이에요. 붙잡는 신앙은 예수 이용해 먹는 신앙이에요. 예수 이용해 먹지 말고 예수께 이용을 당하여 살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따라서 기독교인은 무소유가 아니고 사무의 인간을 사는 거다. 예,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고 영광 없이 사는 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 믿습니까?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주의가 같다고 대단히 그러는데 그거보다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무의 인생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했을 때
낫다고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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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어요. 네. 우리 다 함께 아주 불편하신 분 외에는 다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붙잡는 삶을 살았다. 주여!